오늘은 교재 161페이지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우상예수 그 제목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상이라는 개념 하나 나옵니다. 우상 개념. 그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지요. 자신의 경쟁이니까. 그럼 잘 알면 거기서 우상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따로 그들이 추리고 있었을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뭐가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를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 우상과 예수님이 생각한 우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구약성에서 우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우상 개념을 일단 우리가 경유를 해야 돼요. 그걸 거쳐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상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질 재료 플러스 이미지, 신적 이미지, 이럴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우상 섬기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물질 플러스 이미지니까 그들은 무엇을 버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물질을 버리는 쪽으로 나갔어요. 나무, 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지 않는다. 물질 이거 없애버리면 요 신적 이미지, 신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적 형상으로만 있으면 이게 우상을 피할 수 있다. 우상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플러스 이미지 둘 다를 버려야 돼요. 그 둘 다를 버리는 방법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우상 개념, 유대인들이 생각한 우상 개념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걸 섬기지 말라고 나름대로의 그들끼리 생각을 같이 했잖아요. 특히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건 이방 민족의 신이다 이 말이죠. 우상이 이방 민족의 신이 되거든요. 우상이 이방 민족의 신이니까 이방 민족의 신과 차별화된 우리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안 섬기도 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한테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제대로 우상 개념을 잡아서 피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물질적 재료를 거부하고 신적 형상,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 신적 이미지와 물질은 육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육신 플러스 아버지의 이미지, 이걸 합쳐버리면 이게 누가 되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되겠죠. 예수님 본인. 예수님의 육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 본인이 되겠죠.
예수님의 본인으로서 요 빼놓고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요거 빼놓고. 예수님이 생각한 우상 개념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은 여호와가 됐든 뭐 삼위일체가 됐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도 나와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이 아무리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뭐 이렇게 대충 타협을 보려 했는데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너를 위하여, 여기 너를 위하니까 하나님 모시게 너를 위하니까 오늘 우리 하면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곡해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겨도 괜찮다고 곡해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 믿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의 유대인이 생각한 그 개념 자체가 역시 우상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입장에 정리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신이죠. 신을 가져오면 모조리 우상 숭배자, 그게 엉터리 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이걸 망치고 이게 무너지고 주저하기 위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를 위해서 제외된 사람이겠죠. 자기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봉사할 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작살나는구나 하고 그게 기뻐서 하는 봉사만이 봉사예요. 교회 참석도 그렇고 성공 모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 작살하는 거야. 난 더 이상 나의 이익과 나의 의라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한테 맡겼구나. 즐겁게 무너지자. 가볍게 무너지자.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나의 잘남과 가치와 의미를 무너뜨리는 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이 이해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과 아버지의 뜻과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잔을 내한테 넘어가지 말고 다이렉트로 이 잔이 나를 향하여 그냥 이 잔이 저주의 잔이 내한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봉사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봉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성경 읽기라든지 이 십자가 그 모임에 참석하는지 할 때, 또 교회 참석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내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게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너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주었다는 것, 이런 모임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참여돼야 되겠죠. 참여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신이 무너져야 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거는 주님 쪽에서 계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을 벌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우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 믿든 삼위일체를 믿든 예수 믿든 무엇은 아주 공고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그들께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온 것은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와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와 이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고,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려요. 갈등의 요인이. 그래서 제대로 성령 받아서 이 우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해서 저한테 무슨 이익이 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죠.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박살을 내고 작살을 내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님의 실시한 일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하면 주께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주님이 기쁘시다면 기꺼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손도 못 대는 우상 덩어리성을 그냥 노가라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정리한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리한 그 우상. 한 시편 115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 잘 알잖아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뭐 지독하게 믿어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철저하다는 그런 마음을 일단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치고 115편 4절을 봅시다.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공으로 소리가 없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다. 이랬죠.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 우리 민족 말고 이방 민족의 신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허무함이 있겠죠. 어떤 허무함. 우리는 그러한 이방 민족과 같이 아니한 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만 이렇게 제대로 알아서 우리만큼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예, 주장하게 되겠죠. 왜? 시편에 나오니까. 근데 시편을 그대로 달달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유대인의 마음으로 이사야 4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얼마나 고기에 살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부르게 하고 그 몸을 더럽게 하고 이러기를 하하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볶고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상을 숨기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는 마음을 그들이 가질게요, 안 가질게요? 가지겠지요. 예, 가지겠지요. 뭐 문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대로 믿으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는 진짜 백성이라고 호언장담할 만하겠죠. 지금 그 우상을 주께서 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수요일 설교 나왔던 이야기 잠깐 하게 되면 애굽의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이죠. 우상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 언약 6절 양으로 해서 그들을 율법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율법 안으로. 율법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은 어디서 사느냐? 율법 안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조하기를 다른 민족과의 차이 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뭐냐를 따지는 게 남들은 저런데 우리는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미를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율법 안에 들었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비로소 다른 민족에서는 몰랐던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우상의 제조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미지 있잖아요. 신적 이미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 신적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간에게 나왔잖아요. 인간에게 나온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알았던 신의 개념을 이 이미지로 담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 범죄한 이미지를 달았는데 문제는 율법이 주님이 지시 따라 율법대로 해요. 율법을 지키시는 내 소원대로 율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율법이 인간에게 후달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인간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율법 관리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율법 관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여금 철저하게 왜 율법대로 망해야 되는가를 유일하게 처음 한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오늘날 성도라는 게 딱 나왔죠. 성도는 뭐냐? 복음 안에서 왜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함을 복음을 위해서 체험하는 대상자가 오늘날 성도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데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오늘 또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거립니까? 라는 그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돌아올 이익은 뭡니까? 기쁨? 뭐 행복? 그런 겁니까? 행복 같은 소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가지고 이미지를 결합했잖아요. 방금 이사야 44장처럼
이 물질 요소를 거론해서 이걸 떼버려요. 떼버리면 이방 민족의 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이방 민족의 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남아있는 떨어져 나갈 것은 뭡니까? 인식적 이미지인데, 이미지에서 나왔어요. 나에게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집하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친절은 한이 없어라. 한량이 없습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요. 떡을 주죠. 떡을 누가 줬습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준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5,000명 되는 남자 5,000명 되는 사람이 주님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겠어요? 속으로. 네가 아주 고맙다 소리 하기 아직까지 이런 건 네 모르지. 너 성급한 그 태도인지 모르지. 그지? 어쨌든 떡을 줘요. 떡을 주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께서 뭘 따지냐 하면 왜 여호와에 대해서 믿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믿으면서 나에 대한 나의 잘남과 나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의 그 원천, 토대가 그 토대를 떡을 먹으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를 안 다치게 하는 조건 하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그 우상이 되는 조건, 나를 위해서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게 인간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복음 많이 수십 년 들었고 더 알 만큼 다 아니까 더 알 거 없다 이렇게 나올 때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이 묻으십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갈 때 주님께서 잠깐 just 잠깐만 이야기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불러내요. 뭐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면 다 당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함이 찢어졌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것은 팍팍 찢어졌는 상태로 알 것 다 닦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또 나를 위해서 또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게 산산조각 났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실감나게 하려면 이래가면 안 되고요. 이게 자라면, 자 쓸까요? 자, 이게 자, 요 자를 선성처럼 아주 찢어버렸잖아요. 왜 찢을 때는 또 화나서 찢어요. 이 몸 때문에 자 싫어! 맨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내 잘나만 생각 싫어! 무슨 행동 말을 해도, 나 하자 없지. 난 이제 정당하잖아. 난 이보다 낫잖아. 이걸 유발하면 자 싫어. 훅 날려버려라. 야, 하고, 자기에 대한 그 분노, 요한복음 12장부터 그걸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같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당신 복음 안 듣는 이유가 나를 왜 제대로 지긋지긋 밟아줘야지 왜 어설프게 받느냐.
이제는 딴 데 가겠어. 딴 데 가면 나를 막 쿵쿵거리면서 나를 막 박살내고 이 벌레 같은 뭐 인간아 그런 보험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예 그동안 죄송합니다. 제대로 안 밟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가는 건 괜찮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으로 밟아주느냐 하면 시신이 될 때까지 밟아요. 시신이 시체야. 왜냐하면 시신을 보삼할 때 시신이 되어야지만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 되어서 우리 시체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신 누워 있고 그 둘둘 나는 게 뭡니까? 그죠? 예? 덕사머리. 그까지 해놓고 한번 김밥 말이 하듯이 한번 해가지고 공무원 가서 공동이다 하든지 공동보다 더 무서운데 화장대를 그냥 집어넣는지 그 시체 놀이 한번 해봐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시신 만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흉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굳건하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신이 아니고 시신을 두들 말은 그 멍석이라 하죠. 멍석. 예. 시신을 두르면 멍석을 위해서 시신을 포대기 삼아서 데려가는 거죠. 그 멍석이 예, 오늘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 그 멍석이 뭐냐면 막입니다. 막. 세포막 있죠. 세포의 모든 유기물은 막이 없으면 이 흘러내려요. 액체가 고체가 안 된다고요. 안에 작용이 안 돼요. 막으로 그 세포의 구성 요소를 감아버릴 때 하나의 세포는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뭘 줬느냐? 막을 줬어요. 막이 있는데 그 막의 높이가 2.3m예요. 2.3m. 그 성막의 성막을 두는 울타리가 5큐빅이 해서 2.6m, 2.6m쯤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그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에 막 말고 안에 또 그 처막 있잖아요. 그거는 10큐빅. 2.6m, 5.2m예요. 막 솟아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고막 솟아 있다고요. 그 막이 뭐냐면 그 성막이라는 막 안에는 죽은 자만 활동해야 돼요. 죽은 자만 활동해요. 활동. 무슨 죽은 자가 활동합니까? 아니요. 거기는 죽은 자만 들어가서 활동해야 돼요. 죽은 자만. 아니 뭐 움직임 보니까 제사장 움직이는 살아있는데 뭐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뭐를 막 같은 것을 발랐기 때문에 살아서 죽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예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듯이 제사장이 그 유월절 사건을 재현을 늘 반복을 해요. 성막 안에서 해버리면 그 제사장의 그 피를 바르고 난 뒤에는 그들은 죽음의 땅에서 산채로 죽음을 표현해. 죽음을 표현한다. 그 죽음을 표현할 때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겠죠. 그 뭐냐 하면
생명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피로 나타난다. 피로. 그러면 물질 더하기 물질적인 이미지가 우상이라면 이 우상의 완성은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플러스 그 몸에서 예수님의 활동과 그 피가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계신 어떤 상상의 신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부르요. 여호와. 근데 예수님은 요 여호와 관계를 주로 바꾸어서 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하늘을 보고 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 곁에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 같이 합류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악스럽죠. 정말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모두 부담대로 똑같이 오십니까? 근데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이득을 챙기는 이 본성을 주께서는 입도 못 떠물게 하세요. 아주 시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인간은 뭐가 돼요? 인간의 육체 자체가 뭐 우상이 되죠. 자, 우상의 아까 규정이 뭐라 했습니까? 우상 10편, 115편과 이사야 44편 규정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고 그게 바로 소경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세포로 구성된 우상. 하나님을 우회로 빙자했어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있는 이상은 나만 믿고 나만 섬기는 존재. 우상이 딱 그게 우상이죠. 네가 찾는 것은 네 몸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은 또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좀 각자 도시락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강론 듣겠다고 왔을 때 주께서 축사하사 12제자로 하여금 그 5,000명 된 도시락을 전부 다 수거해가 불태워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아주 미워 죽겠어 하겠죠.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양식을 다 뺏어버릴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겠습니까? 어렵도다 하고 떠나겠습니까? 왜 떠납니까? 떠나잖아요. 떠난 이유가 뭡니까? 저 존재는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옳음과 그 나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나의 행복이라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어느 쪽에서 규정했어요. 인간들이 결정을 내도록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뭐 예수님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그럼 당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나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가 무엇이요? 인간은 죄를 몰라요. 인간의 모든 개념은 자기한테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를 부려서 거의 내가 나를 살리는 그 방식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Everybody 사기꾼. 그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 제주도 이야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몽땅 속아 수다 하는 그런 영화 있던 모양이죠. 제주도 방언.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 4.3 뭐 사태인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데 영화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굴 속였다고요? 본인이 꾸준히 누굴 속여온 거예요? 자신을 덮고 온 것이다. 자신을 자신을 속여 온 거예요. 꾸준히. 뭐 할 수 있는 재주가 이 재주밖에 없어요. 자신을 감추는 거. 은근히 자기의 의와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거, 있는 걸 가지고 그 자신이 그런 욕망을 자가 끌고 교회 가자면서 주님 말씀 앞에서 먼저 자기가 자기 턴을 해요. 조용히 해. 하지만 한 번 나대지 마. 들켜. 가만히 있으면 돼. 한 번 입을 나다가는 나의 입을 봐서 교회에 왔습니다. 천국 가러 왔습니다. 또 들키면 안 되는데, 이게 들키지 않는 것과 아예 없는 것과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안 들키도록 하는 게, 안 들키도록. 예,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 자아를 위하여, 예?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나올 때, 인간은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든 하나님 믿든 예수 믿든 하잖아요. 할 때 돌아갈 때 뭐를 인간들을 챙기는 하는 경험을 믿어요. 인간 제가 체험을 믿는다고요. 체험을 믿는데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 하면은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면 과연 나는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체험이죠.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체험이죠. 내가 옳다는 건. 주의 말씀은 모르겠고,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일단 옳을 경우에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경유해서 이 말씀 지키고 이렇게 착철하니 역시 나는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라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뭐 딱 우상이죠. 딱 우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만은 그 멘트 있잖아요. 멘트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안 섬겼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나서는 사람을 이제 패는 작업이 있겠죠. 패는 작업이, 작살내는 작업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노력은 나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그 체험 있잖아요. 이 체험이 자꾸 이게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이 바벨론부터 또는 이방민족도 우리 지켜줄 거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예측이 자꾸 빗나가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버텨야지. 내가 뭐 잘못 생겼지, 잘못 생각했으면 이제 수정하면 되니까. 예, 원래 과학은 그래요. 뭔가 딱 논리가 안 맞으면 다시 그 실험에서 결과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또 해서, 그래, 말씀이 요즘이 문제였어. 컴퓨터 고장 나면 이래 보고 이래 해보잖아요. 자꾸 수정하잖아요. 진작에 폐기 처분해야 될 컴퓨터 붙들고 계속 컴퓨터 고치듯이 자기 자신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흉물스럽게 본다는 생각은 전혀 그 시선은 찾을 길이 없어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작사를 내버려요. 걸림돌이 하는 것은 에스겔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해요. 또 그들의 우상이 또 걸림돌이 14장 3절에 걸림돌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죄악의 거칠은 것이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 실수나 그들 실수에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의 바빌론이나 아수르 이렇게 포위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불렀겠어요? 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우리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고 그들이 아는 지식을 몽땅 다 그들에게 그야말로 소나기 퍼부듯이 퍼부었어요. 말씀의 소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뭐를 지금 수집을 못해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걸 용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기다려, 내 죽여줄게. 이런 걸 모른다고, 이런 걸요. 유월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 장장 살고 나머지 죽는다 할 때 이미 그 6월절에 그때만 바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았으니까 다시 헤헤거리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죠. 6월절의 사건으로부터 뭐냐면 라인이 들어오죠. 라인 서이던데 이 선은 뭐냐면 6월절 처음으로 연결돼요. 6월절 처음에 사슬구조죠. 사슬구조. 6월절 처음만이 그 율법 안에 담겨서 계속 그들에게 준 거예요. 주는 방법은 바로 이방민족과와 맞닥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민족에게. 자, 이방민족에게 맞닥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많이 아니까 어때 이스라엘 이방 민족을 이겼습니까? 율법 많이 아는데 그들께 율법을 갖춘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이방 민족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겼어요? 그들이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게 할 때만 그들은 이겼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할게요. 다윗과 누구하고 싸웠어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런데 다윗 이전에 여기 누가 차지했습니까? 사울 및 그 병사들이 골리앗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 다윗은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 골리앗 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 자리에 들어가죠. 사울 및 그 병사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갑니다. 저건 동일하게 골리앗이고. 그리고 이 골리앗의 자리에 다윗이 들어감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골리앗은 적이다. 골리앗은 뭐가 없어요? 할례 받지 못했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다. 또 이는 뭡니까? 할례 받아도 적이다. 적이다. 할례 받아도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슬로건을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예,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이렇게 우사스럽게 사울하고 그 병사들은 얼마나, 그것도 다윗도 어른이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예, 소년이에요. 전 세계 태권도 대회 하는데 어른들 20몇 살을 팔때 나가지고 품새, 태권도 품새 대회 하는데 원래 작년도 14살 먹은 홍콩에 나가서 한국 아가 14살 먹은 아가 금메달 땄어요. 이거 뭐 확인하라고 하면 인간국장 확인해보면 되죠.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유, 소년 14살 먹은 아가, 예, 뭐 나가 금메달 땄거든요. 어른들은 우습게 만들고 9.5인가 뭐 아주 고득점으로. 그럴 때 내가 엄마 말씀대로 코치 말씀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는 자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태권도 품새 해가지고 옆차기로 300포스트 해놓고 금메달 했을 때 이 시합은 우리의 시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합입니다 하면 또 무슨 도대체 우리를 완전 연먹이는 이야기 반대요. 완전 연먹이는. 이 다윗과, 예, 우상의 만남의 그 기질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무엘상 19장 13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찍혔어요. 찍혀서 이제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덤이 됩니다.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권력을, 현재 갖고 있는 이스라엘 권력을 다윗이 와서 갉아먹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걸 부인되는 미갈이, 예, 그걸 알아챘죠. 그 전에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또 피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다윗이 사는 1번, 사울이 평소에 창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 뭐 그런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지목해서 사울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죠. 사울과 시키는 작업인데, 이게 미갈이라 보내 12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내달리며 그를 도망하여 피하니라. 33절에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우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쓰고 어복으로 그걸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윗 어디 있어? 아주 자고 있구만.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찔러 죽여.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울의 군사들, 사울 쪽에서 볼 때 다윗의 존재는 그냥 뭐냐 하면 마네킹 같은 존재죠. 마네킹이죠. 마네킹인데 수상한 마네킹, 자신의 권력을 도전하는, 그거를 말하고 내란의 수괴라고 이야기해요. 내란의 수괴 같은 존재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헌재 예언으로서 재판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이 행동이 참 재미있어요. 다윗이 누웠던 자리에 뭘 집었는가? 우상을 대신 누웠던 것은, 우상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창으로 찔러 죽어도 상관없는 시신 같은 게 되어 있죠. 시신 같은 거. 다윗 사울이 지나가가지고, 예? 뭐 다윗이라고 찔렀는데 보니 이 우상이라. 참 우상에게 우리가 못을 짓는다. 이래서 일합니까? 안 하죠. 이 마네킹 돈 좀 들었다면 그 마네킹처럼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가 자기 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상대방을 전부 다 마니케어로 보는 거예요. 사물로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는 쪽에서만 호의를 베풀 용의가 돼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해 대상, 그냥 제거해야 할 대상, 마네킹 같은 거, 그런 걸 본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같으면 길을 서잖아요. 왜? 우상이 오게 되면 평기면 하나님 복이 안 오니까. 내 복을 가로채는 우상 같으면 아주 질색이죠. 그 질색되는 우상을 미갈이 떡 옆에 놓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이 호신용으로, 호신용 가스총, 호신용으로 그렇게 헌했겠습니까? 자, 우상은 이제 끝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대책으로 있는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학 그리고 철학과 그 이야기는 다음 10분 뒤에 합시다.